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다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다. 우리 사람들은 몸이 병에 들거나 또는 실패를 경험하면 불행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병을 앓다가 죽은 나사로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역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니까 이 불행한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시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이로 보아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불행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든지 나사로의 누이들이 자기 동네에서 30km나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다가 사람을 급하게 보내가지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다급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지금 한 인간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급박한 소식을 접한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면서 영광을 얻으시는 분일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우리 인간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불행을 감당하기만 해야 되는 아주 가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 답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사용된 영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동사가 도케오예요. 근데 이 도케오라는 단어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이 뭐냐? 생각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창조물들과는 달리 우리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본능에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러고 삽니다. 여러분, 자기 본능에 따라서 살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사는 것은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픔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사람은 그때서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는 누구여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무슨 뜻이 있냐?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나 다 도케오가 되는 게 아니라 옳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 또 조금이라도 탐욕적인 생각은
독사가 아니에요. 독해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은 하면 할수록 인생을 망쳐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던 사람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로소 옳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뭘 깨닫느냐? 아, 나라는 존재가 참 작구나. 내 능력이 참 한계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렇게 자기가 작다는 것을, 자기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사람은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작다는 걸 깨달은 사람, 자기의 한계가 유한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겪는 아픔이라든가 어려움은요, 결코 불행이라고만 할 수 없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단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던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급했는지 3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계시는 예수님께 급하게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5절부터 7절을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본문을 보면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죠.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나와요. 나사로가 살던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마을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시던 곳,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요단강 동쪽에 가 계세요. 그 거리는 걸어서 만 하루가 걸리는 길이에요. 멀어요, 멀어. 따라서 나사로의 누이가 보낸 심부름꾼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루.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그곳에 며칠? 이틀을 유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까지 오시는데 만 하루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합하면 며칠 걸린 거예요? 4일 걸린 거죠. 자, 즉 심부름꾼이 예수님을 향하여 출발한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시간까지 4일 걸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4일은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 그랬어요. 이미 나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나흘이나. 예? 그래서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날수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이게 지금 대체 뭘 의미하고 있느냐?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려고 베다니를 하자마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시간상.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심부름꾼은 만 하루를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기보단 지금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아시면서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서 빨리 곧바로 출발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간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생각하는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뭘 원해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곧바로 고쳐주시옵소서. 곧바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곧바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표는 뭐예요? 곧바로예요, 곧바로. 근데 이건 내 시간표예요. 우리는 항상 나의 시간표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길 원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지 않으시잖아요? 삐쳐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삐쳐요. 다행히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일치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 시간표에 일하지 않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서 곧바로 출발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돼요. 왜 내 시간표에 일하지 않으실까? 예수님께서는 기다림이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위해 곧바로 출발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림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인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인내를 뭐와 같다고 말씀하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신뢰한다면 지금 당장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가만히 보면 믿음하고 사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도 사랑도 기다림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거 못합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기다려요, 기다려.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칠 때 제자가 다 마음에 들겠어요? 100%? 아니죠.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그 선생님의 뜻에 맞춰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부모가,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이삭이만 빼고 우리 다 자식을 낳아서 길러봤지만 자식이 100% 내 마음에 들던가요? 안 들 때가 더 많아요. 전 대놓고 저희 집 애한테 그래요. 야, 너는 시집가지 말고 강아지나 키워라. 자식 낳아서 켜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라. 맨날 힘들기만 하고. 그러면 얘가 옆에 있다가 눈을 하얗게 흘겨요. 여러분, 우리 자식 낳아서 키워봐서 알지만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좋을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식이 마음이 안 들 때가 많지만 어때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우리 사람의 인내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는 거. 그 뒤에 읽은 이사야서 30장 18절은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도 사랑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진짜 믿음과 진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거다. 기다릴 줄 아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서 곧바로 출발하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참된 사랑과 구원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은요, 병든 나사로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한 제자들이 본문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씀은 지금 시간이 낮 12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봐요. 그러므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은 낮은 그러니까 태양이 떠서 지기까지의 밝은 때가 12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가 떠 있는 이 12시간 동안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가만히 생각하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곧 늙을 것이고 여러분도 곧 늙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저희 부모님들의 기억은요 40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모님의 나이보다 더 먹어버렸어요. 부모님은 이제 어떻습니까? 거동도 불편하시고 기억도 잘 못하셔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부모님의 그 나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곧 멀지 않아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손발이 불편해서.
성경을 보고 싶어도 눈이 안 좋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날이 곧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330장을 보면 어두운 밤 시대리니 이 찬송을 하면서 가사에 뭐라고 나옵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니까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라 그래요. 놀지 말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면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경 한 자라도 더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더 버놓고, 그죠?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조금이라도 더 들어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을 때 더 내 기억에 담아놓는 거.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오셨잖아요.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은 잘 기억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요,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막 쓰러졌는데 뭘 중얼중얼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쓰러져가지고 뭘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하더라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정신이 맑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담아놨더니 어때요? 그게 나중에도 잊혀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본문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는 결코 나사로를 잊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이 나 잊어버렸나 봐? 이런 마음을 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도 이틀 동안 출발하시지 않은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한 사랑이 식으셨나 봐? 나사로를 포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절대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하찮게 여기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단지 뭐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가 기대하는 나의 시간표가 다를 뿐이에요.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친구라 그래요. 우리 친구 나사로.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다? 잠들었다. 여러분, 죽은 것과 잠든 것은 달라요. 잠이 들었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다시 깨어나는 걸 전제로 해요. 그러나 죽었다는 건 뭡니까? 다시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눈을 감고 있는데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달라요. 사람들은 나사로가 다시 깰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이 나사로가 다시 깰 수 있기 때문에 잔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또 있었죠,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사람들은 이 딸이 죽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장례 치를 준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 다시 일어날 거니까. 누가 맞았어요? 예수님이 맞았어요. 달리다 꿈해가지고 소녀를 살려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그러니까
본문 12절에서 이 상황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알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잠들었으면 별 문제 아니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너희들의 시각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자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드디어 내가 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곧바로 거기로 가지 않았는지 이걸 설명할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이런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셨는지를 설명할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가 죽어있는 유대 땅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시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목적이 뭐만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가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 하나만 살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도마가 본문 16절에서 아주 호기롭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서는 도마. 참 늠름하지 않아요?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불과 2주 후에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시는 순간 과연 도마가 같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도마는 주님을 배신한 채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여기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도마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니까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고 그의 몸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도마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스러웠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절망하여서 몸서리 치고 있는 그 도마가 나중에 보니까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도마행전이라는 외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배신자 도마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후에 말할 수 없는 자기의 절망과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실망과 이런 마음으로 정말 고통스러워할 때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흔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흔적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에다가 도마야, 너 그 네 손가락 여기다 한번 넣어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못자국에다가 손가락까지 넣어봤어요, 이 도마가. 그 상처를 확인한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께서는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도마를 다시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도마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났고, 이전에는 어떤 동기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정말 말로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가 아니라 실제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죄악된 우리는 많은 순간에 우리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그저 살기 편하고 평탄할 때는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아프거나 저한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아버지 나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바싹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런 저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세요. 주님이 역사하셔요. 주님이 인도하셔요. 피할 길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도마같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하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다지 길질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건강하게 내 발로 움직일 수 있는, 내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머리가 맑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조금이라도 더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용해 먹기만 하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 때문에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예배를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만 하는 내가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가 극렬하게 역사하는 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정을 다른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가장 최적의 시간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